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올라온 것은 삼손은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두더미를 쌓았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함께 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니 말씀이 분명히 귀로는 들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예로 들자면요, 10대 때를 지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또 궁금해서 수도 없이 듣고 말씀에 관한 책들을 읽기도 했었습니다.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들었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에 대한 인정함도 없고 내가 깨어지지 않은 채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귀로는 들었는데 말씀이 들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지 않았구나.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을 소개의 경읽기라고 해놨는데 이게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얼핏 생각해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건 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짧은 만남들을 빼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졌던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기의 경읽기라도 계속해서 한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다가 언제 말씀이 들렸는가? 삶에 붙들 것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근데 재밌는 건요, 그때도 안 들렸습니다. 삶에 붙들 게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때도 안 들렸습니다. 언제 들리기 시작했느냐면요, 그로 인해 내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는데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 가지도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동시에 그러면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거든요. 내 붙들고 있던 모든 것도 소망이 없고 내 자신 자체가 소망이 없다는 걸 딱 깨달았을 때,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저 안에 들렸던 말씀이 그런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복음이죠,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래, 그건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에게 시련, 이것 그냥 시련도 아니고 완전하게 절망하는 이 시련이 없으면 복음이 되지 못하구나.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지만 실은 저는 지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야고보서 1장 1절 한절, 그게 뭐였죠? 복음의 선언이었잖아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자, 그 선언이 1장 1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 본론을 시작하잖아요. 1장 1절에 선언을 하고 나서 본론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본론을 바로 시작시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게 사실은 한 4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산지는 얼마 안 되지만 신앙생활 한 지 한 40년 넘어서 이게 겨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그게 하나님 지혜다. 나중에 야고보서를 보면요, 사실 이 시련은요, 야고보서 그 전반부에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주시는 시험, 유혹 아니다고. 사실 로고가 욕심에 미혹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 다 쳐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조차 당신이 안으시고 가시는 거거든요. 뭐라 하시냐면요, 너희에게 하나님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시련이 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입니다. 노력과 인내심과 발버둥을 쳐서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해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안 기쁜데, 그죠? 안 기쁜데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만나면, 한 가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 가지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면 항상 같이 어떤 문제들이 닥쳐온다라고 흔히 고백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너희 속에 있는 그 기쁨으로, 이미 너희 안에 주신 그 큰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맛받아 쳐라, 이 말입니다. 충분히 상쇄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시련을 억지로 인내한다든가 억지로 참는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은 그냥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만약에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하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기뻐해라 하면 이건 폭력입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성경은 지금 노력해보라고 이야기를 아예 안 합니다. 온전히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성경이 곳곳에서 명령하잖아요. 왜죠? 마태복음의 7장에 산상수훈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두셨거든요.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에게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무조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무릎 꿇기만 하면요. 성령 충만은 이미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구하면 주겠다 하셨으니까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보다 더 큰 걸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다, 아니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주셨죠? 구원이죠. 구원은 생명 아닙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수조원을 가진 부자들이, 뭐 외국에도 그런 분이 계셨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셨지만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다?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다. 몇 년 더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누누이 지켜보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생명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주신 거죠. 네.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을, 고난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빚으시겠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이 복음이 감격과 감동으로 와닿으십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허망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동시에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할 수 있죠? 그건 시련이 하고요. 그건 말씀이 하고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고요. 그래서 시련으로 인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죠? 복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복음 도대체 어떤 복음이기에 어떤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너희에게 오는 모든 시련을 맞받아치라. 맞받아치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이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걸 그려놓은 곳이 사사기였고요. 사사기 중에서도 제일 잘 그려진 인물과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였어요. 저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인물이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기억나십니까? 사사기는 인생의 패턴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패턴요? 평안. 인간이 편안해지면 타락하거든요. 죄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대로 살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러면 또다시 은혜를 주셔서 편안해집니다. 또 편안해지다 보면 또 타락하고요. 또 죄를 짓다 보면 또 징계가 있고요. 또 징계가 있다 보면 또다시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배웠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회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회개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신음소리 정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걸 회개로 다 쳐주시고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인생들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은 이 죄를 짓는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는 극점을 찍다가 나중에 레위인 첩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 줄 모르는 상황까지 치닫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점점 하락해서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 그러니까 15장 이 본문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턴이 있죠. 은혜, 편안, 타락, 징계, 회개, 이 패턴이 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사사기 14장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15장 앞에 본문인데 대략 그 삼손의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구간이거든요.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공부했는데도 단 한 번도 나시린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내용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반대할 테니까 말 안 하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결혼 풍습에 신랑의 어떤 지혜나 용맹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수수께끼를 풀면 옷을 주겠다. 옛날에 옷은 지금 옷과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데 이 수수께끼를 들은 블레셋 청년들이 신부에게 협박을 해서 그 수수께끼에 답을 알아내고 수수께끼를 맞추거든요. 근데 뭐 전후 사정을 제외하고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맞춘 이 부분에 화가 난 삼손이 뜬금없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30명이 수수께끼를 풀었으니까 30명을 죽여가지고 옷을 빼앗아서 상품으로 주고는요, 그냥 집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결혼식 하다가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결혼식장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신부 측은 황당했을 것이고, 신부의 아버지는 다른 삼손의 친구에게 신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실제로 성경은 이걸 나타내지 않는데 적어도 한 1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내를 보려고 돌아갑니다. 침실로 바로 들어가려고 해요. 삼손을 본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인도 아니죠. 내 딸을 싫어해서 가버린 줄 알고 내 딸을 자네 친구에게 줬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삼손을 우리가 오래 살폈거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욕심이 오늘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전후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삶이라는 배의 키를 정욕으로 삼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본능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로 인해 빚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남 탓이 시작됩니다. 일이 이렇게 꼬인 건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낸 수수께끼를 상대방이 맞췄잖아요. 그리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시 블레셋의 잘못만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 잡아서 2마리씩 꼬리 묶어가지고 그들의 밀밭 사이로 여우를 보냅니다. 다 타버린 거죠. 농사가 다 망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무조건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 한마디로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사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처럼요, 나시린이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사사로 살잖아요. 사사로 살기는 삽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질투와 이기심과 욕망을 뚫고 들어가셔서 일하는 걸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봤잖아요. 사사가 그렇게, 왜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아실 건데,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목사의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네. 그걸 여기서 푸셨잖아요.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그걸 풀었거든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삶의 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한 거고, 결과가 나쁘면 남의 탓입니다. 상황 탓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말씀에 안 비춰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일 거울을 보듯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잖아요. 그 우리 성경을 매일 읽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생활 하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건생활 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말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죠. 내 삶이 내가 주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걸어가야 될 것을 또 기억하고 그곳에서 찾고 그것을 방향타 삼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그 거울을 매일 보지 않으면요, 죄라는 것이 우리 삶에 깊이 배어들어서 영적 둔감성 속으로 우리를 빠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을 아까 제가 목회자의 잠시 비유를 들었는데, 이 사람 사사니까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네. 회개가 없는 거죠.
자기를 비춰보진 않는 거죠. 우리가 잘 빠진 함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능으로 그 역할을 맡기신 목사조차도 이렇다면요, 성도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은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운동하고 기도는요, 뭐요? 운동하고 기도는요, 정해놓은 시간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목사인데요, 저 교회로 출근을 하거든요. 교회로 출근을 해요. 정해놓은 시간, 약속한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 시간을 정해놓았어요. 운동도 정해놓지 않으면 안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운동과 시간을 정해야 된다.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사실 기도 없이는 내를 비추어 볼 방법도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기도 없이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삼손이 일평생 자기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세우신 사사인데요. 결단하고 성경 보고 결단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듯이, 근데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시느냐, 이런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꾸준히 그 소기에 경읽게 하듯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들에게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걸 돌로 치든 거절해서 보내버리든 하나님 꾸준하게 보내십니다. 듣기는 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들어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랑이 있다. 보기만 봐라, 고개를 들기만 들어라.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장인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친구에게 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질렀다, 블레셋에.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장인한테 달려와서 장인과 딸을 불살라 죽여요. 이건 너 잘못이다. 그러니까 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가 내 감정을 쫓아 복수한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아 성찰이 없습니다. 삶의 속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모든 원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은요, 사실 타인의 생을 무참히 파괴하고 지나가는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 같은 거죠. 그것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겠다면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삼손을 죽이겠다. 아니, 우리가 너희들마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우리한테 무슨 왜 이런 불똥이 튀었냐? 우린 지금 너희들하고 잘 지내고 있지 않냐? 우리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린 이 평안이 깨지는 게 싫다. 자,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 11절입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에 있는 동굴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 모르지 않겠지?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쯤은 알 텐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해주었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의 다스림 받음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거슬러 살아라, 그들을 다 제거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평안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합니까? 삼손. 보통은 그로 인해서 징계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패턴상 회개,
부르짖음 그잖아요. 근데 그게 빠지고 이제 뭐가 패턴이 바뀌었다고 했죠. 패턴이 깨집니다. 여기서 패턴에 의하면 구원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세우신 사사를 자기들이 직접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줌으로 블레셋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똑같은 말이죠. 가야바의 논리가 이 사람 표징 많이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모두가 그 사람 믿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 로마 사람들이 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다 깨뜨려 놓을 테니까 한 사람만 희생하면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로마로부터 주어진 이 모든 평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바치고 블레셋과의 평화를 유지하자. 자,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의 인격, 인품, 성품을 닮아서 예표가 아니에요.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로서. 네, 똑같이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근데 여기 반전이 있잖아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는데 그럼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그 평안은 유지됐냐? 아니요, 그게 깨어졌죠. 왜냐하면 그 거짓 평안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뭐가 주어졌습니까? 참 평안이 주어졌죠. 이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거짓 평안은 깨트려지고요. 하나님 몰래 주시고자 했던 참 평강이 우리한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삼손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 작은 단위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죠? 그런데 이 거짓 평강을 깨뜨렸다라는 게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표현을 다시 해봅시다. 삼손이 희생제물로 내어줌을 당하고 또 삼손이 유다와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을 오늘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줄을 끊고 일어나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의 지명을 라맛 레히라. 이제 평안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블레셋과 유다는 완전히 심각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삼손의 역할이 뭡니까?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갈등 유발자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삼손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닙니다. 삼손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사람 자기 중심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한 삶을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것,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삼손을 사용해서 유다가 지키려고 했던 거짓 평안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돈,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성공,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안정 다 깨트려 버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왜냐? 그걸 향해서 평안하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그게 거짓의 표상인지 모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모르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 거짓 이기심을 사용하셔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깨트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오늘 제가 순모임지에는 이렇게 올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곳은 어딘가? 우리가 평안하다고 여기는 곳은 어딘가? 하나님 그걸 깨트리실 거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내가
성공하는 거하고 돈이 좋은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거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뜬금없는 질문인데 사람 다 그거 좋아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신다. 그럼 그걸 기도하고 그걸 구하는 게 잘못된 거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구해라. 그거 틀린 거 아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 안에서 해라. 네가 할 거 하면서만 하면 된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헌신과 봉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게 되면 그게 깨트려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가면 된다는 걸, 이걸 우리는 제가 줄타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삼손을 보세요. 이런 사람도 구원을 얻는데 이런 사람도 사사가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줄타기가 엄청 쉽죠. 이분 보세요. 이게 자제라는 게 없어요. 화를 내면요 죽여야지 끝이 나는 수준의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수위가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는 수준이니까 화가 극에 달해 있는 사람이에요.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편집성 인격 장애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났어요. 제어가 안 돼요. 분을 품지 못하면 멈추지도 않아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죄지어도 되네. 말씀에 나 안 비추고 그냥 살아도 되네. 근데 재밌는 건요, 자신의 삶도 지옥이고 자기 주변의 삶도 지옥이에요.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삼손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죠?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찾잖아요. 내 눈알 이렇게 뽑아놓고 내 인생 망가뜨린 저 인간들 다 한번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회개로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럼 이게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용사래요. 제가 나중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 히브리서 11장이 왜 믿음장인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삼손 이야기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런 인생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자체를 논할 자격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자기를 보는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평생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 한 번씩 그런 생각들, 이분은 자기를 볼까? 표정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진짜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볼까? 목사는 그래도 말씀에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서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설교하면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보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누군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평생 그게 안 되는 분들을 보면서 삼손이구나. 그런데 참 큰 은혜는 이러면 저는 저는 그 사람하고 다르다 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사실 도찐개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는걸요. 다시 내가 잘하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삼손만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삼손만 받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랑을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삼손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깨닫게 한다고요? 거짓 평안을 깨트리는 걸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걸로. 블레셋이라는 이름한 이 세상과 버타고 살고 있는 우리 삶에 갈등이 유발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평안할 수 없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유발되는 거죠. 세상하고 짝하지 못하도록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그 안에 안주해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그냥 이대로 괜찮다 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갈등을 유발함으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내몰잖아요. 당신 하나만 죽으면, 당신 하나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당신만 안 만나면 된다고, 말씀만 안 들으면 된다고, 그런 갈등도 없고 다 편해질 수 있다. 그게 십자가에 내모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즐기세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안 놓치세요. 이 삼손 이러면 이런 사람은 그냥 놔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옛날에 삼손 그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영웅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서 읽어보니까 영웅이 아니네요. 근데 왜 영웅이라고 묘사했죠? 왜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들었죠? 왜 많은 목사님들은 이 사람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설교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뒤에 결과를 아예 도출을 해놨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스모임 묵상제도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왜 삼손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복수의 삶, 자기 말씀을 자기한테 비추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삶,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서약 한 번도 지킨 적 없는 삶.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삼손의 믿음 좀, 삼손의 신실함을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장의 믿음은 삼손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이 피스투스거든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 그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이해가 되셨죠? 정확하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람이 주인공으로 보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또 근거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믿음의 그 영웅,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메이저리그로 하면 명예의 전당이잖아요. 신앙인들에게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실은 해 아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 들어간다? 네,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 편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아브라함 폐품이었잖아요. 그 어디 주워다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마누라를 2번 팔아먹고 그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걸 살겠다고 하는 인간. 이삭은 그걸 전철을 밟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아들 야곱 에서에게 축복할 때도 하나님 뜻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부부 관계가 전혀 끊어진 채로 말 한마디 없이 사는 게 이삭이고요. 야곱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소망 없음. 요셉 기억나십니까? 형제마저 죽이고 싶은 인격의 소유자였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삼손과 다릅니까? 우리 사실 똑같잖아요. 내 욕망으로, 내 중심으로. 우리 말씀 앞에서도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 아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수십 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저를 비추지 못했거든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쯤 되면 그만, 너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하셔야 되는데 계속 보내세요. 계속 보내세요. 누구의 믿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입니다.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복음서의 주제고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 좋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사람의 믿음 좋음과 사람의 신실함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한테 큰 도전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또 회개하고 나면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지면 또 죄로 들어가고요. 또 죄로 들어가면 하나님 또 우리를 만지시거든요.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패턴의 사실 반복인데, 근데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패턴을 반복이라도 하면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은혜예요. 이건. 근데 이 패턴이 무너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죄가 어느 순간 깊이 우리 안에 배어들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죄 짓는 게 더 이상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머무는 게 편하거든요. 저희 집 큰방에 화장실에 불이 나간 적이 있어요. 등이 이제 나간 거죠. 저는 남자니까 문을 열어도 잘 보이네. 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뭐 나중에 갈지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제 좀 가다 보니까 불 없는 게 저는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아, 화장실은 불이 없어야 된다. 그냥 앉아가지고 불이 나갔는지 없는지 있는지 한참 모르고 지내는데 결국은 참다가 아내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죠. 인간이 어둠에 빨리 적응하는구나. 저는 지금 화장실 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게을러지면요, 나중에 갈지, 나중에 읽지, 나중에 기도하지, 지나다 보면 캄캄한 데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옆에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한번 소리를 질러 주셔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서 깨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제 이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마지막 문제입니다. 평안하다. 우리 팬데믹 코로나 지나가면서 신앙생활 굉장히 편하게 해가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 없잖아요. 뭐 언제든지 들어가서 누르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이거 우리 잘못뿐만은 아니겠죠.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화면으로 찬양이 됩니까? 그냥 보죠. 예, 설교 들으면 예배 다 드린 거고 그냥 꺼버리고, 그죠? 중간에 또 뭐 일어나면 일어나서 또 일해야 되고, 교회 안 가니까 봉사할 일 없고 헌신할 일 없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패턴에 뭐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됐죠? 갈등 유발. 예, 안 그렇습니까? 편안함 깨기. 이걸 본인이 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말씀 들을 때 이걸 깨닫게 하셔서, 내가 스스로 여기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 내가 다시 정한 시간에 무언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냅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게 훨씬 불편하잖아요. 그게 훨씬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게 우리한테 은혜지 않습니까? 저는 시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한 번씩 듣습니다. 시내가 교회는 신앙생활하기 참 편한 교회다. 저는 칭찬으로 전혀 들리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아니요, 진짜 평안함이 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숨어 있어도 되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고, 헌금 강요 안 하잖아요. 헌신 강요 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저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저 기도하지 말자, 헌신하지 말자, 일하지 말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를 일단 빼자. 나를 빼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기만 하면 거기다 나를 더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자. 다시 하자. 일로 가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갈등 유발을 일으키시겠죠. 모쪼록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셔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발적으로 걸어가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편안과 이기심과 나만을 위한 자리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고 내가 거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그곳으로 걸어가기를, 그 힘 달라고, 그 능력 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성령 도움을 한번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